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 삶을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일마다 다 열려지고 그리고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때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때로는 기다려라, 또 때로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잘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야고보 사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목이 잘라져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뭐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하더니 아니 세상을 떠날 때 목이 잘려서 죽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한 가지의 법을 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켜요. 잘 모르시나요? 자, 대한민국에 사는데 한국의 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어떤 때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때 보면 왱왱왱 그러면서 경찰차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있어요. 주차장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쪽 검단 쪽에서 오시는 분이 오다가 그 교회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요즘 교통법이 일단 정지를 했다가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야 돼요? 일단 정지를 했다가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도 일단 정지를 하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섰다가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우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신호도 퍼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와 가지고서는 우회전을 하니까 경찰이 윙윙대고 쫓아와서 딱지 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다가 그랬으니까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교회 오다가 손해봤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교회 오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법을 더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데 쉬운 표현으로 쓰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속에 세상의 법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세상의 법은 그냥 지키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큰 그릇 안에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지만 적은 그릇 속에는 큰 것을 절대로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의 법을 더 지키니까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킬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참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지금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제가 물어볼 때는 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라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자, 참으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참을 만한 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참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안 참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자리가 좀 빈 것 같아서 이렇게 얼른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분이 못 참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역으로 이렇게 하더니 내 앞에 차가 딱 끼어들게 해가지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내 차가 쓰고 난 뒤에 도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아, 여기는 다른 나라 사니까 다 모르는 척하는데 옛날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렸던 그 사람이 참는 사람이요, 못 참는 사람이요? 못 참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마음이 많이 상하지만, 그래 참자,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는데 누구처럼 참아야 되느냐? 7절에 보면 농부처럼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농부는요, 내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잖아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쌀 한 포대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면 웬만한 가정은 한 달 삽니다. 저희도 보면 그래요. 아침에도 밥이 없어요. 저 밥 안 먹고 왔어요. 야채 뭐 그런 것만 잔뜩 하고 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점심에는 교회 오니까 이제 국수 주는 날은 밥 못 먹고 국수 안 주는 날은 밥 먹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저녁에 또 이제 밥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 제 아내한테 물어봐봐요. 사모님, 밥이 없다고 그랬는데 밥솥에 밥이라도 조금 있냐고. 없어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4일 정도 됐어요. 밥 없는지. 안 먹고 살아요. 그러니 생각해 봐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가정들은 많이 그럽니다. 건강식 뭐 그러면서요. 목사님, 나는 그분 배 나왔어요.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처럼 참느냐? 농부처럼 참는데, 농부는 내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올해 곡식을 거둘 때 씨앗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었던 저희 세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는 이제 보리 거두기 전에 한 2달, 3달 정도가 먹을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양식이 끊어지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씨앗이고 뭐고 그냥 다 먹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다음 거둘 것을 준비하면서 그 씨앗은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참는 거예요. 굶으면서도 참는 거예요. 왜? 씨앗을 뿌려야 다음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농부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또다시 씨앗을 뿌릴 때 보면 뭐 지금이야 퇴비 같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비료 종류로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나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은요, 퇴비를 겨울에 이제 논이 그런데 얼었을 때 운반하면 쉬우니까 그걸 갖다가 다 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이걸 갈아 엎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 나고 썩은 그것이 있는 땅에다가 무엇을 뿌리느냐? 그 아까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은 손해되는 것 같아요. 왜? 냄새 나는 땅에다 그 아까운 씨앗을 뿌리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이해 못해.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11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1조는 씨앗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으면 하나님이 거둘 것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도 60년을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이 했고 우리는 따라다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활에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굶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 바쁜 시간 속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시간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삼으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서 망했다 그러는 사람 한번 있나 생각해 봐요. 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장로님들은 여기 다 망한 사람들만 앉아 계셔야 돼요. 왜? 이분들은 주일날 안 빠지거든. 그러니 다 망한 사람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씨앗이에요. 여러분, 또한 성도들은 삶 속에 나누고 베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을 베푸는 것은 씨앗과 같아요. 그런데 베푼 사람들이 망하느냐?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움켜쥐다가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짓누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씨앗이에요. 냄새나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농부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엔 그냥 되나요? 아니에요. 한국의 예를 들면 여름이 있어요. 여름은 꼭 뭐가 많이 오느냐? 비가 많이 와요. 그 비가 지나가면서 또 찾아오는 것이 뭐냐? 태풍인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이건 모를 줄 알았어요. 해충에, 병충해들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그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약들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냐고 하면 병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곧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또다시 무엇을 가장 먼저 떼어놓느냐? 씨앗을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처럼 참으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농부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찬 바람과 싸우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일을 참으면서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답을 줘요. 8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날까지 뭐 하라고요?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참는 게 아니에요. 주의 강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은 세상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끝까지 참으라.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해요. 우리 끝까지 참읍시다. 끝까지. 끝까지 참아요. 믿으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참는데 그냥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참는 것. 자,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여기 보면 기쁨으로
그리고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 하나님이 심판주예요. 그래서 지금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 더 억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해봐야 뭐, 내게 뭔 유익이 되겠어? 여러분, 원망하지 마요. 밥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요. 괜찮아요. 그게 내 건강을 지켜줘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중간에 위치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신앙. 믿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는데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농부처럼 참아야 돼요. 다음 해에 거둘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농부처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주인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날이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반드시 원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거리가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주이고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보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